할렐루야. 오늘 말씀 제목은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해볼게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자매들아. 말복을 맞이하여서 오늘 이웃초청 삼계탕 예찬을 열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또 감사하게 됩니다. 또 사랑으로 함께 섬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기뻐하시고 또 많은 이웃들에게 단순히 그냥 한 끼의 식사가 아니라 예수님 사랑에 또 귀한 복음의 씨앗이 오늘도 심겨지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한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3장에서도 끝으로 했는데 이 사도 바울도 이 인생 말년이 되니까 하고 싶은 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4장 시작도 끝으로 시작이 되고 또 4장 중반절에 가서 또 다시 한번 끝으로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러한 말씀들을 들 때마다 오히려 그것이 끝으로 하는 그 말씀에서도 얼마나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면 그 애정이 넘쳐나면 이와 같은 말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그 말씀을 전해 내려갈까 하면서 도리어 저는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요 헤어지기 싫어요. 예? 그 헤어지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금방 또 전화통화해요. 우리 신혼부부 이제 1년이 넘어갔는데 연애할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만났어요. 집에 데려다 준대요. 어느 날 집에 데려다 줬는데 이번에는 내가 너네 집을 데려다 주겠다고 또 남의 집으로 가고 내가 너를 데려다 줘야지 하면서 또 왔다 갔다. 이제 먼 옛날이 되었나요? 헤어지고 나서도 또 막 전화합니다. 잘 들어왔어? 잘 들어온 거 보면서 알면서 왜 물어봐? 잘 들어왔어? 우리 학생들이 막 상상하면서 좋아하는데 잘 들어왔어? 잘 자야지. 전화를 끊어야지 자지요. 잘 자야지. 여러분, 사랑하면요 계속해서 보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비록 자신은 지금 감옥 안에 있지만, 그래서 부자유한 몸으로 갈 수 없지만 이 편지를 통해서 말을 내 감정을 전하니까 계속해서 끝으로 그런 말이 반복되어지는구나 하면서 제가 혼자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말씀이 뭐냐? 주 안에 서라. 여러분, 당시에 이 빌립보 교회를 포함하여 초대교회들은요 정말로 이 핍박이 심했습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핍박당하는 거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물론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불편함은 있을지 몰라도 핍박의 수준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한국 기독교 초기에 정말로 핍박에 가까운 많은 일들이 있기도 하였지만 오늘날에는요 이제 세대가 많이 걸러가면서 예전에는 어떻게 해요? 교회 간다고 하면 부모가 야 교회 가지 마 하면서 붙잡아 말렸지만 요즘에는 거꾸로 어떻게 교회 좀 가라 그러는 집들이 오히려 더 많아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믿기에 우리가 참 편안한 시대를 살지만 오히려 거꾸로 이 사단은요 이러한 시대에 우리를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의 약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사단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예수님과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덫을 놓고 그러한 유혹을 놓고 그러한 시련과 고난을 놓을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초대교회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커다란 박해가 있었어요.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기도 했고요. 또 이 사도 바울도 예수님 전한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요. 매를 맞기도 하고요.
그리고 로마인의 이 채찍에 만든다는 거. 당시에 로마의 채찍에 만다는 건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흔한 채찍이 아니라 그 끝에는요, 돌로 만든 것과 그리고 짐승의 뼈로 만든 그 날카로운 것들이 있었어요. 조각들. 그래서 그것을 한번 내려치면은 그 로마 군인들, 얼마나 피지컬한 그 군인들이 한번 내려치면 살점이 우르르 떨어져 내리는 그러한 채찍질을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곤장을 맞았어요. 너무 많이 맞으면 죽으니까 그 곤장에 한 대 덜한 매를 수없이 맞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서 있으니까 그 모든 박해와 환난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 세비전 교회에도 여러 가지 외부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직장 생활하기 힘드시죠. 그리고 사회생활하기가 만만치 않으시죠. 또 학생들조차도 입시 때문에 학교 생활 하는 것이 참 만만치 않을 거예요. 또 가정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 가지 고민을 안고 염려,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 굳게 섰을 때에 그 모든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에 정답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을 때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간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많은 핍박이 있었지만 오히려 더욱더 단단해지고 굳세지고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세계적인 종교가 우리 기독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빌립보 교회에 그러한 외부적인 문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문제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부적인 문제. 2절 말씀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말은 뭐예요? 감옥 안에 멀리 떨어진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그 로마 감옥 안에서 소식을 들은 거예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 지금 교회가 외부로부터의 핍박과 또 이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 그리고 이단 사상 등등으로 인하여 그런 문제들로 인하여 빌립보 교회도 좋지 못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교회 내부적으로도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이제까지 크게 부흥하고 그랬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요 처음 세워진 서양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더욱더 아시아 깊은 곳으로 돌아가려 했는데 마게도니아인의 환상을 통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서 2차 전도여행은 어떻게 해요?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향하였는데 그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교회가 세워진 것이 바로 이 빌립보 지역 그리고 그 빌립보 교회였어요.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서요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우리 집 방 한 칸 내어드릴 테니까 그곳에서 예배 같이 하시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서양 선교사들도 사랑방 한 칸에서 시작된 교회들이 많다고요, 실제로. 그래서 이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 우먼 파워가 아주 센 교회였어요. 유오디아와 순두개라고 하는 이 두 여인도요, 이 교회에서 아마 큰 지도자였을 거예요. 리더십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달리한 거예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마음을 달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점심은 무조건 좋으나 싫으나 맛있는 삼계탕, 삼계탕을 먹게 될 텐데 우리 저녁 뭐 먹으러 갈까요? 저녁도 다 같이 먹을까요? 하면요, 저녁에 약속이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녁에는 삼계탕을 먹었으니까 저녁에는 치킨을 먹죠. 야, 또 닭이냐? 다른 걸 먹자. 얼큰한 거 먹자, 매운 거 먹자, 시원한 거 먹자,
뜨거운 거 먹자. 아마 다 달라질 거예요. 즉, 두 사람이요 한 마음 되기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결혼한 지가 이제 만 9년이 넘었어요. 10년 차인데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크게 이렇게 부부 싸움을 안 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싸움을 언제 크게 했나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싸움을 크게 한번 했어요. 그 싸움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왜 싸움도요 손바닥에 마주쳐야지 싸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일방적으로 막 했는데 제가 진 것 같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신혼여행을 갔다 왔어요. 신혼여행 중에서는 하여튼 싸움을 안 했어요. 신혼여행 중에도요 싸우고요 이혼한다 만다 막 그런 사람 있어요. 목사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요. 신혼여행에서는 한 번도 싸움을 안 한 전데 갔다 오자마자 싸움을 했어요. 아침인가 아점인가 하여튼 해 떠 있을 때에 오늘 이 삼계탕처럼 삼계탕을 이렇게 사모님이 끓여놨어요. 먹으래요. 그래가지고 맛있겠다 하면서 이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이야, 아니 삼계탕이요 껍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식사하실 때에 삼계탕에 껍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면서 관전 포인트예요. 뭐 한약재도 있고 뭐 전복도 있고 그러겠지만 껍질이 있는가 없는가. 왜 껍질이요, 제가 뻑뻑살보다는 이렇게 부드러운 살을 좋아하니까 이렇게 먹으면 뻑뻑한 거를 조금 완화시켜주는 작용을 이 껍질이 하는 거예요. 근데요 껍질을 옷을 싹 벗겨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니 이것들을 어떻게 먹냐고, 이렇게 뻑뻑하면은 어떻게 먹냐고 제가 막 좀 큰 소리로 얘기했나 봐요. 지금 와서 생각하면 내가 그렇게 뭘 그렇게 그렇게 크게 얘기했을까 싶은데, 아마도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지금 이렇게 세게 나가지 않으면 나는 평생 이러한 벗겨진 닭만 먹고 살 수밖에 없겠구나. 세게 나가야 되겠다. 아마 그 생각이 그때 그 당시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걸 어떻게 먹냐 했더니 사모님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싸움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냥 내가 먹겠다고 하면서 어느 정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 제가요 반찬 투정을 안 해요. 단지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안 먹습니다. 나 식사 약속이 있네. 오늘 속이 좀 안 좋네. 그냥 안 먹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부간에도요 신혼여행 갔다 오자마자 막 이제 살아가야 될 그 부부간에도요 닭 껍질 때문에 문제가 되더라고요.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하나님을 믿고 이 살아온 환경이 다 다르고 모든 삶의 방식이 다른데 이 하나 된다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 교회의 빌립보 교회의 리더십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여인에게 누구 하나 당신이 잘못했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에게 권하고 내가 순두계에게 권하고 양쪽 다 권하는 겁니다. 양쪽 다. 그래서 양쪽 다 권하니 주 안에서, 주님 밖에서는요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리고 어느 교회에 목사님 참 그렇게 안 봤는데 껍질 때문에 그러고 말이야 막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 정말
대단한 목사님이 있는데 그 사모님이요,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이랑 사니까 정말 좋겠어요,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사모님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 같이 한번 살아봐요. 정말로 완벽해 보이지만 완벽한 사람은 있다 없다? 없어요. 잘 아시네요. 아유, 그렇게 크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데. 없어요, 없어. 부족하니까 그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면서 살아야지 하는 이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세 번째,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인생이 감옥 같아, 감옥 같아. 비관주의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감옥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나아가서 감옥 같지가 않아, 인생은요 지옥 같아요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며 지금 감옥에 있는 이 사도 바울도 어떻게 해요? 이곳이 천국이구나. 여러분, 정말로요, 이 더운 날씨에, 무더운 날씨에 어떤 우리 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신방요 여름에 다 지나고 오세요. 찬바람 불고 우리 집은 찜통이라서 목사님 오시면 안 돼요.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그러한 곳에서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실 때는요, 그것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항상 기뻐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는 이게 잘 안 돼요. 주 안에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장 16절 18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내가 지금 비록 감옥에 갇혀 있고 또 비록 내가 내 목숨을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 이 땅에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나는 주 안에서 기뻐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만나도, 또 지금과 같이 무더위 속에 막 불쾌지수가 올라가고 하더라도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게 되기를. 아유, 안 기쁜데 어떻게 기뻐해요? 하나님이요 기쁜 마음을 주시면요 기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정말로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갑니다. 상민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2자리가 아니라 3자리예요, 몸무게가. 그런 아이도 마찬가지고 기쁨이 쉬우니 조그만 아이들도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결국 죽으면요 한 줌의 재가 되고 말아요. 한 줌의 재, 모두가. 여러분, 너무 그렇게 염려 근심, 세상 모든 것을 다 싸매고 사는 것처럼 아등바등하면서 살지 마세요. 인생은요 짧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고요, 또 내 이웃의 그 범위가 확장되어져서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라. 이 말씀 우리가 지키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원수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뿐만 아니라 땅 끝까지, 저 열방 끝까지 그 사랑의 이웃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그 어디서 우리를요, 우리의 사랑의 손길을, 우리의 복음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지 몰라요. 신음하며 아파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을요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웃 초청 삼계탕 파티 하지만 한 30여 분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오실지 모르겠지만 그분들 단 한 분이라도 정말 오늘 식사를 통하여 정말 큰 기쁨 그리고 감사가 여겨진다면요, 오늘 행사는요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느껴진다면 얼마나 귀한 행사가 되겠냐고요. 그래서 이 한 번뿐인 인생에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특별히 용서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하신 분이 우리 바로 예수님이에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대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사랑했다고요. 지난 주 화요일 아침에 박정석 집사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어요. 지난 주일날만 해도 우리와 이 곳에서 함께 예배했던 집사님이셨고, 또 그 다음날 월요일에도 교회에 몇몇 성도님들과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 보고, 또 저는 보지 못했지만 사모님과도 같이 담소를 나누고 그렇게 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비보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이요. 너무나도 안타깝더라고요.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당황스럽더라고요. 일찍 병원에 가서 응급실 담당 의사를 통하여서 사망 확인을 직접 하고 돌아왔어요. 박정석 집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삼례 집사님, 우리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셨고, 또 그 집사님의 장례 예배도 제가 집례를 하였는데, 그 집사님 살아생전에 제가 그 집을 여러 번 많이 가봤어요. 신방을 많이 했죠. 갈 때마다 집이 좋은 집은 아니었지만 그 집에 항상 깨끗했어요. 하여튼 쓸고 닦고 정리하고 하여튼 깨끗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여러 번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자식들 많이 있는데 그 자식들 중에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이 박정석 집사님이라는 말을 하셨어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참 잘했다고. 나중에 우리 박 집사님으로부터 이야기 들으니까 자신도 이 총각 때에 이 서울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교회에서 자매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또 그 교회를 잘 섬겼다고 그래요. 페인트 칠도 하고요, 뭐 전기 작업도 하고 형광들도 다 갈아 끼고 크고 작은 일들에 앞장서서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고 그래요. 사업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됐는데 좀 본인의 고백이에요. 교만이 좀 들어갔던 것 같더래요. 잘 되니까 다. 그래서 그때에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 IMF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IMF.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박 집사님 사업도 그때에 큰 어려움을 맞게 돼요. 버티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업이 망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 오삼례 집사님도 모시고 사시다가 따로 떨어져 살게 되고, 또 지하 단칸방으로 가서 살다 보니까 그 많은 이 화가, 스트레스가 이 부인과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간 거예요. 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그것을 술로 위안을 삼은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깝죠. 그렇게 세월을 보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녀들과 부인이 그것을 못 견뎌와서 저 멀리 전라도 광주로 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한동안 뭐 갔는지 안 갔는지도 상관없이 그냥 자포자기의 삶을 살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한 번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 집사님에게 돕는 많은 사랑의 헌신자들을 붙여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차츰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신앙이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 마지막 교회로 이곳에서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셨고, 또 매일매일 자기 아픈 몸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젠가 목사님 교회에 아이들서부터 어른들까지 교회에 교인들 명부를 달래요. 이름을 다 알려달래요. 자기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면 더 좋겠노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기도 했어요. 하루 전날까지도 주님 전에 나와 함께 기도했어요. 간구했어요. 그리고 그 장례 일정을 통하여서 용서받지 못했던 그 부인과 또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이제 용서를 받게 되었어요. 인간적으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만나서 직접 용서를 받았으면 더 좋았을 걸 하는 그런 마음이 스쳐가기도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더 깊은 뜻이 있겠지 하면서 마음의 위로를 저도 삼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박정석 집사님을 사랑하셨고 또 그 가정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의 부르심을 통하여 온 가정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있었고 또 앞으로도 더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뭐 더 이상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유문자 집사님 남편분도 소천하셔서 그 빈자리가 안 느껴진다고 목사님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으시면서 말씀하시지만 가까이 지내셨던 분들의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겠냐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항상 기뻐하라. 기뻐할 수 없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온 순서는 다 있지만 하나님 곁으로 가는 순서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기 위하여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때로는 유오디아가 될 수 있어요. 내가 때로는 순두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 학생들도 때로는 가장 사랑해야 될 부모를 원망할 때도 있어요. 자녀들을 부모된 자들도 자녀들을 때로는 원망할 때가 있어요. 가족들끼리도 막 그렇게 될 때가 있다니까요. 별거 아닌 일로, 아니면은 혹은 정말로 감당하기 힘든 일 때문에 그러한 원망이 서서히 커졌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죽은 다음에 후회할 것이 아니라 살아있었을 때에 서로서로 더욱더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우리는 커다란 인생의 모래성을 쌓으며 살아가는 사람일지도 몰라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그 모래성을 애지중지하면서 쌓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이요, 그냥 불면 쓰러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요, 그냥 너 지금 와라 하면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사랑만 하다 살기에도요, 우리의 인생은요 넉넉하지 못해요. 짧은 인생입니다.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주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 부여잡고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때로는 할 수 없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내 마음속에 막 몰려오니까 잠 못 이루고 막 멍하게 지내고, 예? 뭐에 홀린 사람처럼 지내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아뢰음을 통하여,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단단히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남긴 많은 좋은 것들 우리 사도 바울을 통하여 배우게 되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배우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좋은 것을 다음 세대들에게 가르쳐주고 또 남길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요 부끄러워요. 과연 사도 바울처럼 야 신앙생활 나처럼만 해, 저처럼만 하세요, 감히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하여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아라 한 것처럼 우리도 열심히 예수님을 본받아, 아 저분에게는 이것을 본받을 만하다, 아 저분에게는 이것을 배울 만하다, 그러한 멋진 신앙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와 고마움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고마움의 말씀. 처음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에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떠나 감옥에서 막 온갖 우여곡절을 만나고 떠났지만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나에게, 이 아무것도 없는 나에게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넘치도록 한 번도 아니고 2번 쓸 것을 보내준 거에 대한 감사. 여러분들 그런 감사를 서로요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표현할 줄 아는, 입으로 표현하는 건 또 너무 소중하고 좋지요. 그러나 커피 한 잔이라도 밥 한 끼라도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는 것은 얼마나 더 좋겠어요.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 교회 처음 시작할 때 이 비전을 만찬 간판이 아직도 달려 있는데, 교회 처음 시작하면서 간판을 하시는 장로님이 간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교육관을 만들 때 또 간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이전을 하면서 또 간판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또 이 자리에 교회를 옮기면서도 간판과 또 십자가, 교회 이름을 이렇게 다 해주셨어요. 나중에는 아유 교회에 이렇게 우리가 들어오는데 그냥 받아서는 안 되겠다, 제가 성의 표시를 하기는 했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한 거예요. 예, 카카오톡에서요 그분의 생일이라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감사를 표현해야지 하면서 제가 아이스크림을, 베스킨 라빈스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며칠 있다 고맙다고 제가 더 고마운데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작은 것도요 서로 감사를 표현할 때 그 감사가 서로에게 더욱더 크게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며 용서하며 사랑하며 살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자매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이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